지난 주일부터 우리의 공생애도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확히 우린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살아 오셨는데 30년은 그분의 사생애였고 3년간은 공생애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10배나 되는 30년의 사생애보다는 3년간의 공생애의 일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3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주목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생애를 살아갈 때는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의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살아갈 때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요단강의 세례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셨을 바로 그때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탄에게조차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표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정말 공생애를 살아가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시험 받을 만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 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과 더불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 시험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도대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셔야 했고,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험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고자 계획하는 중에 그 최종적인 클라이막스와 같이 그 시간에 온 시험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야, 홀로 있는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 염려,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 40일 줄였더니 배고프다,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음을 비워서 공술의 공수거의 식의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시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드디어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첫 말씀을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광야 시험의 해답이었어요. 깨달음인데,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노라. 광야 시험,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 광야 40일 내내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고, 그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광야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사탄이 시험을 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바로 광야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초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험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야, 그 방법 아니야 라고 사탄의 방법의 싸움이 바로 광야 시험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이란 것은요, 가장 강렬하게 갈등을 느끼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세 가지 초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삶과 떡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떡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떡의 문제를 거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도 떡의 문제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공상의 허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 해요?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40일을 금식하니 예수님도 줄이신 것이요,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의 문제는요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단지 이 40일만 예수님이 떡의 문제 때문에 절박함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부터 사실은 이 떡의 문제는 예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호르몬이를 봉양하며 살던 자식이에요. 어린 동생 야고보와 다른 동생들을 양육해야 하는 큰 형이고 가정 경제의 가장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예수님 보니까 물려받은 땅덩어리 하나 없더라고요. 배 한 척 없이 그저 어렸을 때 일찍 떠난 그 아버지 요셉의 기업인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가게를 이끌어 오신 30살까지의 이끌어 오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사람이 없도다라고 정말 칭찬했던 사람 나다나엘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저 천박한 갈릴리에서 무슨 구세주여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동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를 갖고 무려 30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우리는 이제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동네이고 하지만 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하지만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정말 역사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책에도 나오지 않을 그런 아주 변두리의 이방 동네와 같이 취급받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은 바로 이곳이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이 나사렛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서로 겉면에서 잘 신앙으로, 이 시대는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기적과 같은 시대인데,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길 기도하는데, 예수님 30살 때까지, 청년 때까지 이루었던 예수님 주변엔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대개는 예수님 나이면 다 장가를 가서 이제는 아이들 한둘 정도는 두었을 것입니다. 사셨던 것이 바닷가이니 고기잡이하는 어부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곡창지대예요, 이 갈릴리 지대가. 그러니 농사를 짓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 떡의 문제가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절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나와 같은 지역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그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나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 여러분, 전국 이 시군구 중에서 제일 작은 곳이 어디예요? 양구요. 그래도 우리 화천은 좀 나아요. 가나와 같은 장소입니다. 아마 양구와 같이 정말 알려지지 않았을 작은 곳, 더 척박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요, 그 당시에 역사 고고학자 자료를 보면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세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그나마 곡창지대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땅이 저 남쪽의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원과 같은 곳, 그리고 먹거리 농장과 같은 곳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화천은 덜하지만 철원만 해도요, 제가 알기에는 철원 땅의 70%가 외지인 서울 사람들 소유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것이 그 철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고통이 되는데, 그 예전에는 70%만이었을까요? 아무리 곡창지대라도 대개가 저 밑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의 땅이었으니 나머지 대개가 무엇을 했을까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작농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대우를 받는 소작농이 로마 역사서를 보면 50대 50이에요. 아주 좋은 대우를. 일반적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7대 3입니다. 쌀 10석을 갖다가 1년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7석은 어떻게 해요? 이 토지 소유주에게 주고 3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3석 갖고 뭐 합니까? 온갖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 참 가장 이스라엘의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이 세 분으로는 이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 제일 농사질 땅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참 고통받았던 것. 우리와 역사가 얼마나 비슷한지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이 학살, 나라에서 착취로 부정부패로 고통받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곡창 지역이에요. 아니, 토지를 지어서 쌀은 제일 많이 나는데, 근데 가장 많이 나니까 오히려 더 학탈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밀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했듯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요. 그 지역에서도 가장 이름조차 알려진 곳이 나사렛이었다. 예수님 바로 거기서 30년을 사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의 문제는요, 심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어부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역사책 기록한 데 의하면요,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에 배가 한 700척 정도 이 호수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유주가 몇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른바 2사람 이상 탈 만한 배의 이 갈릴리 지역 소유주는 절반은 유대 사람 것이고, 그것도 참 희한하죠. 요새와 똑같습니다. 나머지 갈릴리에서 한 20명의 선주가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집에서 만든 쪽배 하나 그저 이렇게 판잣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정도.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 집안은요, 그래도 부자였어요. 배가 2-3척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집안이 갈릴리 호수 그 큰 호수에 몇 가족밖에 없다 기록된 바가 한 20여 가족밖에 없나. 20여 선주 외에 십수만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서 선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으니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농사지어서 지주에게 70% 뺏기고 로마의 세금을 빼앗기고 작년 고리대금 사채 얻은 것 갖고 나면 추수하는 날이 또 돈 빌려야 하는 날이에요. 배 타고 가서 원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쯤 들어와서 고기를 많이 잡히면 이 사람 떼어가고 저 사람 떼어가고 남는 것은 옵사리온 정도예요. 옵사리온이 무엇입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율법에 따라 작은 고기는 놓아줘야 되거든요. 생선도 놓아지지도 못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것, 과부나 고아나 먹을 것 먼저 한 움큼 챙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뭐예요? 간혹 그렇게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변변한 치료 한번 받아보질 못합니다. 조금 상처 긁혔을 뿐인데 이게 덧나고 감염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했던 시대입니다. 굳이 불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다 보면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참 왕성할 나이에 벌써 허리가 망가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손목이 망가져서,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곳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어요. 거기다 예수님 집안 알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가장이 예수님이에요. 홀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이 야고보와 여동생들 몇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가족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예수님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의 문제에 예수님만큼 심각하게 겪어본 분들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년의 사생의 기간 동안이었지만 아마도 예수님 삶의 자리에는 이 떡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 떡의 문제를 내내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라고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이 공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할 때 그걸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최종적으로 사탄이 와서 떡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 시험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뭘로 합니까?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인 양 예수님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한마디로 뭐예요? 우선 떡이면 된다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 그 앞에 수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살아가는 친구들과 가족들 늘 배고픔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늘 돈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할 것일까라고 할 때요. 그럴 때 사탄의 떡의 문제는요. 떡 만들어 먹이면 먼저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답안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사탄이 제시한 답안지에 대해서 아마 깊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떡의 문제에 심각하게 어려서부터 겪고 체험하고 아예 이 떡의 문제가 문제거리로 몸에 새겨진 삶을 살아온 것, 이게 예수님 삶이었으니까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바로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떡의 문제, 곧 경제의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요, 이 떡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평균적으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떡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부자로 살아갑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 백성은 어떤 부요함을 누리고 어떤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는지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슨 자가 중요하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떡은 덤입니다. 말씀이 근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떡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나중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자연히 뒤따라온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시작하면 먹고 잠시 동안 입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슨 어려운 함정이 아니라 단지 순서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 나라야. 떡 잘 먹고 떡만 먹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짝 순서만 바꿉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세수를 먼저 하십니까? 밥을 먼저 먹습니까? 애들이 눈 뜨자마자 어렸을 때 밥 주하면 제안해갖고 세수 먼저 하고 와 합니다.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 배고파, 밥 먼저 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밥 먼저 먹어야 합니까? 세수 먼저 해야 합니까? 세수 먼저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밥을 먼저 먹거나 세수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시험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요, 이 주변에 전도하며 흔히 듣는 말이 뭐예요? 주로 젊은 친구들에게, 아니 전도사님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등록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것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흔히 청년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제가 꼭 했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는 밥만 먹고 사니?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참 좋은 답변이라고 나름대로 이 의기양양하고 난 밥만 먹고 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안 살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몇 년 지나자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틀린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밥만 먹고 사니? 라는 그런 답에는요, 무엇이 들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밥과 진리가 다른 것처럼 서로 띄워놓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도 오해하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밥 먹여준다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곧 말씀으로 시작해야 밥도 먹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밥은 밥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사탄의 미끼입니다. 처음에는 밥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 먹지만 나중에는 그 미끼에 걸려서 생명까지, 영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영혼이 아예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먼저 먹게 되면요, 나머지는 덤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하셨고, 실제로 나머지를 덤으로 더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를 살고자 하면요, 한쪽에는 진리, 한쪽엔 떡 쥐고 이것을 갖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생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요, 떡에서 말씀으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람선과 군함과의 차이와 같습니다. 유람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크루즈와 같은 유람선이라면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 화려한 배 안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람선은요,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호화로운가에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이 영국에서 그랬죠. 무슨 해안인가 30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 영국 근처에 있는 모든 요트를 포함해 갖고 사람 태울 수 있는 배는 다 뭘 했어요? 징발을 해 갖고 그것을 군함처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이 전쟁용 군함으로 징발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물론 전과 마찬가지로 바다 위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군인들을 태우고 빨리 전쟁의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좀 더 많은 군수품을 전선으로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 이제 그 사명이 됩니다. 전에는 얼마나 안락하고 호화로운가가 그 유람선의 가치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가치로 결정돼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의 그 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그리고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공생애예요. 이런 공생애가 시작되면요, 그 쓰임새와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요, 투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유람선이었을 때는 어때요? 될 수 있으면 훌륭한 편의시설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 맛나게 음식 최고급 그런 재료를 얻는 것에 모든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군함이 되어서는요, 엔진의 마력수를 높여야 하고요, 고급스럽고 화려한 객실 대신에 갑판의 두께를 높이고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객실들을 효율적으로 고치는 데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달라져야 해요. 전에는 좀 더 아름다운 경관을 있는 곳을 찾아서 유랑하면서 떠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같은 배인데 똑같이 바다 위를 항해해서 저 멀리서 보기에 겉으로는 똑같은 그 배 같은데 목적이 틀려지고 사명이 틀려지는 것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 그저 결단하는 것으로는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백독을 해서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신학교에 가서 이 성경을 배우고 원어로 우리 제 학교에서는 정말 원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시켰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시켰습니다.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는 알파벳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기본 코스만 밟습니다. 그리고 강독, 그러니까 원의 강독은요,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합니다. 학점도 다른 것은 다 3학점인데 왜 원의 강독만 2학점입니까? 제가 구스학과 나와서 하는데 다른 거 2학점일 때 원문 강독, 한문 강독은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 강독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3-4명, 많을 때 친구 마음 맞아서 저 있을 때 마음 맞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5명이 신청했는데 최고 많은 해였다고 해요. 첫해 친구 따라 원어 강독했다. 친구가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 그 당시에 오해할 정도로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서울대 화공 무슨 공과를 나오신 형인데 제가 그분을 보고 나는 저기 신학 교수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런 사람이 해야 돼 라고 했었죠. 첫 해 배웠던 것이 히브리어는 창세기예요. 헬라어는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한 4-5장까지 해서 한 학기가 끝났을 텐데 그때 너무도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바 곱씹는 것과 다르구나. 그때 배운 것이 이 꿀이에요. 꿀이 어떻게 나오냐면 벌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 소화돼서 입으로 토해져야 나오는 것. 소화되지 않고는요 그냥 설탕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때 느꼈던 정말 충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도 차이를 드디어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엔 전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시작. 성령이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주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공생애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떡이 있어야 돼. 그래도 그 감동하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떡의 문제가 너무 절급하고 중요해라고 이것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라도 놀랍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이 감동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 공생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감동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공생의 시작이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예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 아이들이라고 하셔요. 아이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웃고 울고 하는 것에 굉장히 뛰어난 세대가 바로 아이들 아닙니까?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아이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하는데 때로는 피리로 감동하시고 때로는 곡으로 감동하시는데 뭐한다?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우선순위도 안 바꾸고요, 무게중심도 안 바꾸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내 자리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뭐를 바꾸는 거다? 순서를 바꾸는 거다. 사상애적인 삶에서, 예전에 유람선과 같은 삶에서,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로 의미 있고 행복했던 삶이라고 믿는 삶에서, 아니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구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삶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말합니다. 똑같이 떡의 문제로 절박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선 떡부터 만들어 먹어라. 급박한 상황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선 배부터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있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떡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떡조차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 없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떡 필요하지만 그게 떡으로 많이 해요. 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곳에 필요한 건강을 너한테 줄 거야. 70, 80대여서 그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몸 편안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 몸이 좀 걸음걸이라도 제대로 걷고 해야 예배라도 드릴 수 있죠. 사탄의 말입니다.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 구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 태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나라 구할 때요, 뭐를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목소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늙으면 목청도 떨려지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할머니, 목구멍조차 작아져서 밥 먹을 때도 사례가 자주 들린대요. 그런 목청을 갖고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머지는 밥 먹을 때 살이 안 들리게 해주시겠다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0, 80대에서 허리 구부러지고 무릎 떨린 거 당연한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니,
그 떨리는 무릎으로 자리에 눕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삶이 여러분 희미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곳곳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니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라고 속삭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사생에 살다가 헛되다라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해봐야 뭐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뭐해. 다 똑같지. 늙어지면 서럽고 병들면 나만 불쌍하고 자식들 키워봐야 뭐해. 가진 재산 없으면. 그래서 끝까지 한 줌 재산은 갖고 있어야 대접이라도 받아. 이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아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사탄 앞에 큰 소리로 믿음을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세상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안락하고 편안하며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는 것, 그것 잘하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감동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강야로 나가서 이 떡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들이 이제 세상을 떠도는 유랑자와 같이, 방랑자와 같이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순례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주실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부요함 가운데 하늘 부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단지 떡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그 반드시 그렇게 되게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때로는 병마로 물질로 사람의 관계로 그 위급한 자리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